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2023년도 새해 벽두 첫 이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또 강건하며 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해, 정말로 영혼을 돌아보는 해,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귀한 일꾼이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의 경우에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순교죠, 죽음을 앞두고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써보낸 두 번째 서신이자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 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사역의 진수죠, 엑기스와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데 먼저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지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혹여나 우리가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때의 묘비에 어떠한 글로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중요한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내가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앞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단순히 바울이 내 앞에 서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지칭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는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위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눈에 보일 때나 뭔가 열심히 하는 척, 잘하는 척 행동을 할 뿐이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저 말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그런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왔음을 성경 도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바울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게 명령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이 성도님들 단순히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통치 되심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나타내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바쳤다. 내 앞에 계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내게 이득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일회성의 헌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소개될 수만 있다면,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득입니다. 그것이 내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숨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요. 무엇이든 다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외진 곳에서 숨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못 보신다 착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그의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 참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구나. 너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고 싶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지, 그분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불러주실지,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실지가 성도님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얼마든지 여기고 내어버릴 수 있는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와 같은 분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행위들을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시고요.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연한들,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때가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 서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앞에 설 것인데 심판주로 설 것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줄 주인으로서 나는 너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야 이 세상에 권력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생사고락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가 흥왕하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의 권력을 취하기도 하고 그의 목숨이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얼마든지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은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날이기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발이 이 지상 감람산 올리브산에 강림하시게 되었을 때에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산이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이고 한쪽의 산은 북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산은 남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골짜기는 메워지게 될 것이고 높은 곳은 낮아지게 되는 모든 지형 지물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서게 된다는 것은 지금껏 사람들이 세워놨던 모든 왕국들, 이 세상의 통치 기반들, 그들의 가치들,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 완벽하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때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자들, 아니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까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내려지는 평가가 그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원한 거처가 결정이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모든 수고와 슬픔을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영생복락 누리는 곳에 우리가 서게 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지. 다시 말해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내리는 평가와 인정은 성도님들 잠시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주님의 평가와 심판은 성도님들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주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더 중요함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내가 그 지켜보신다는 그 인식 가지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단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드디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유언적인 메시지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굉장히 덤덤하게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내 모든 것을 다 전해줄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내 생명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손과 옷자락을 굳게 붙들면서 간절함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라. 이것만은 너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성도님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말씀을 선포해야 돼 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그것이 디모데의 인생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말하는 거죠. 나도 무엇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의 축적, 또 다른 사실을 안, 지식의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인가 새로운 배움은 이 사람의 한계와 지경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게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싯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캠핑 가거나 어디 갈 때 부싯돌로 불을 켜야 돼요. 이게 잘 켜질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험해 본다고 부싯돌로 불을 켜는데 한 2시간을 이렇게 해도 안 켜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라이터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의 모든 헛된 수고가 한 방에 착 하면서 끝나겠죠. 자, 그럼 성도님들, 이 사람이 드디어 라이터를 알았어요. 신문물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다시 부싯돌로 돌아갈까요? 라이터를 선택하겠죠. 다시 말해서 배움이라는 것은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게 학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배웠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자 지혜의 본체 되시는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을 배웠더니,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했더니 내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확신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동일하게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에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새롭게 만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숱한 고문과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너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또 감옥에 갈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길 수 있어. 하지 마. 그 사람 앞에서 안 할게 하고 저 멀리 가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뭘 봤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거짓이 없음을 그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배운 것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보건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됨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다. 더 이상 무식한 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그 삶이죠. 짐승과도 같은 원초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고차원적인 참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삶을 내가 드디어 찾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그 말씀으로 너를 낳았고 너를 변화시켰고 너를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야, 분명히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성도님들, 온전히 말씀이 그의 삶에 완전히 적용되는 삶,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가 원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바울만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본연의 삶을 사셨는데요.
두 구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이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6월절 때 성전 가셨다가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삼일길을 갔다가 다시 찾아가서 막 헤매다가 딱 봤더니 왜 너 여기 있냐?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임을 왜 부모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첫 마디를 남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십자가 이후가 아닌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생애의 메시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성도님, 뭘 다 이루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물론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은 죽음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온전하게 다 살아왔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이 드려졌다. 성도님들, 이것이 다른 신앙의 선배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때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러한 배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핍박받으시고,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만 했고, 결국에는 로마라는 한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내 목숨을 거는 그런 엄청난 희생과 순교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차선으로 물러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가치. 지금 이것을 바울이 죽어가는 그의 인생에 꺼져가는 그 시간 앞에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너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긴급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80일지 90일지 100살일지 아니면은요 내일일지 성도님들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가 서 있을까요?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우리의 생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우리 앞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기한 뒤로 연장되어 있는 아마도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막연한 미래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일 수 있습니다.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제일 먼저 긴급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달란트 비유에서 그 종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대로 그것을 잘 섬겨왔고 충성되이 일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주인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아시죠?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왜 내게 이토록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것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그냥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거 그냥 가져가 버리세요. 어떻게 됐나요? 너 불의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은 주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되는 그 자리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님도 오늘 3절, 2절 말씀인가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긴급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제가 등장하는데요. 오래 참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오래 참음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바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능력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기 때문에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로 가려고 하고 내 귀를 향해서 막 쏟아지면 이것을 닫으려고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새겨주려면 부인하고 밀어내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근데 성도님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와 별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2절에서는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 전하면 무엇인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3절과 4절 너희는 긴급히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역을 입증하라.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중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엄청난 열매죠. 베드로 같은 경우 말씀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만약에 내 삶에 있다면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준 전도지 찢어버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 그토록 나오라고 내가 전도하고 기도했건만 그들이 내 모든 정성을 무시하고 교회를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제가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못하게 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자체를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결국에는 이들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꾸로 보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로 향하는 길임을 그들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간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가장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에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복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왔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날에 내게 그 심판에 합당한 칭찬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영광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몇 년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봤을 때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바로 다른 데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막 이렇게 일으킨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17년의 공백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 광야 가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 하고 내 사도됨을 입증하려 했을 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17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도 필요했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꾸준히 내 주인 되신 분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바울이 세계 역사에 놀라운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견딘 거죠. 인내한 거죠. 끝까지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이 일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는 그 자리에 스데반 앞에 누가 서 계셨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발자취가 끝인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그의 삶이 끝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 스테파노스, 면류관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딱 두 팔 벌리시고 스데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스데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마쳤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걸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받기에 합당한 삶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 표요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명,
200명,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붙들고 계시다면은 이거를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전달하듯이 우리가 딱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올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